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제 8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제 8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육신을 짓누르는 그 피곤함을 이기고 깨트리고 일어나 주님 전에 나아올 수 있도록, 오늘도 불안한 하루가 아니라, 염려의 하루가 아니라, 안갯길 같은 하루가 아니라 분명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이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무엇을 바라며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분명한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또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잠시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아프리카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요. 정말 그 기록, 그 문자로 남겨서 기록으로 전승하는 문화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기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를 잘해요. 우리는 아마 두 개 언어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들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한국말도 잘하고 뭐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불어도 잘하고. 그런데 거기는 보통 기본적으로 두세 언어를 다 하고요. 조금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나 어려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네 개, 다섯 개 언어까지 합니다. 그리고 내가 좀 다른 나라 말을 잘합니다 하는 사람들 보면은 한 7개 정도 언어를 해요. 예. 그 7개 언어가 비슷한 언어가 아니라 우리 한국말, 중국말이 다르듯이 완전히 다른 언어를 그렇게 많이 해요. 굉장히 머리가 좋고 암송을 참 잘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고막을 울리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고 기억에 남는 말씀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러한 기억에 남는 말씀만으로도 참 아름다운 문화를 유지해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기억에 남는,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우리 삶은
바뀌고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 믿음이 더욱 선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로마서를 우리가 요한복음도 그렇지만은 로마서는 성도들이 좀 깊이 개인적으로 묵상할 만한 해야만 하는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창문이라 한다면은 로마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다 놓쳐서는 안 되죠. 모든 성경이 다 그것을 담고 있지만은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불확실하고 희미하고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인가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주변에서 옷을 맴도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권하면 좋고요. 또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분명한 성도의 삶, 그러니까 교인이 아니라 성도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서 분명히 그 고를 정하고 오늘도 그래야 되겠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구절구절마다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66권을 주셨을 때에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계속 묵상해 가고 있다가 이 로마서야말로 이 성경의 꽃과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로마서를 좀 집중하며 묵상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에 집중하고 내가 무엇이 이해되어지는가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면 최소한 성도로서의 삶은 변하고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까지 우리가 섬겨왔던 종교 즉 우상들 가운데 한 신, 그러나 대단한 신, 다른 것은 약하고 허구와 같은 신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더 위대하고 더 강력하고 천지를 지으신 대단한 신이라 이렇게 신들 중에 하나로 여겨왔던 그러한 습관이 있다면은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신이에요. 어떠한 유일한 신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유일한 신이고 그 유일한 하나님께서 유일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신들과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들을 찾을 때, 종교를 찾을 때에 우리가 종교인이 될 때에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떠한 바람이냐? 잘되고 평안하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공적 삶을 위해서 우리는 빌고 또 빕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오늘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현재의 고난을 당하는 삶이다. 그리고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무너질 사람들이 아니라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고독한 외로운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장차 나타날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다. 이 두 가지 삶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사가 아닙니다. 싸움이 좋아서 싸우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장차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빼앗길 수 없고 그것을 혹여라도 놓칠까 봐 정신을 차리는 것이고 그것을
혹이라도 빼앗길까 봐 꽉 붙들고 있는 이를 악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세상에서 성도의 삶은 쉬운 삶이 아니에요. 만사 형통의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 수없이 우리가 들었겠지만은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의 제자, 즉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기 사역, 그러니까는 성육신의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메시지, 호흡마저라도 메시지가 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흔들리지 않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해 주시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나아가는 그 길이라면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것, 그 귀중한 것 붙들고 나아가느라고 우리는 거센 세상의 물결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라고, 그거 예수님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기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내가 좀 성격이 모나서, 내가 좀 게을러서, 내가 좀 못나서, 내가 이상해서 스스로 짊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게 하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십자가의 무게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이미 다 끝장내신 거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십자가는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서 우리가 피하는 것이 짊어지면은 갈 수가 있어요. 가볍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십자가 지는 삶을 살다가 이 교회에 와서 그 모든 십자가의 짐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이 편안한 자리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오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십자가가 내 죄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영광의 십자가인가라는 것을 제대로 알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신앙의 가족처럼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일어나서 그러면 그렇지, 이거 십자가 내려놓을 것이 아니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라는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자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요, 신앙의 가족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야 될 그 고난의 시간을 이야기하죠. 고통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억울한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맞아, 이거 없는 일 당하는 거 아니야, 억울한 일 아니야.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키기 위하여서 살아가려면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이요 현재는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어. 알면은 어렵지 않아요. 알면은 쉽습니다. 게다가 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올무는 잔인하기까지 하죠. 돌아보면은 정말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말할 만큼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그래서 우리를 삼키려는 이 사탄의 계획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는 사자라고 했어요. 이 우는 사자는 야생의 사자도 아니고 길들여진 사자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조롱하면서 야유하고 손가락질하며 구경하는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 마주한 성도들의 살을 찢던 바로 그 사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척, 모르는 척 한마디만 하면은 피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피하지 않는 사람들은 미련한 바보들이 아니었습니다.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하니 이 고통은 고통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고난은 고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픔은 아픔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크고 찬란해서 너무나 밝은 빛을 보면 주변의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 영광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의 현재의 고난을 기꺼이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17절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다만 단지 로마의 폭정 때문에 당하는 고난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이제까지 다 이 고난에 함께 탄식하고 있다. 어떠한 사건이 아니라 끊임없는 계속되고 있는 고난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세계가 실로 고통의 소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내촌 감삼이라는 목사님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자연 속의 한 사람으로 본다면은 우리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표현하지는 못하고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적어봤는데요. 누가 새들을 노래하며 꽃이 춤춘다고 하였는가? 알록달록 화려한 옷을 갈아입는 계절, 산이 옷을 갈아입는다고.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벌레들의 몸을 뜯기는 나뭇잎, 약육강식 먹이사슬의 처절한 고함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그것은 조화가 아니라 혼란이고 평화로움이 아니라 치열한 전장이다. 아름다움이 아니라 추함이요. 자연의 순환을 위해서라도 허물을 벗고 바람에 몸을 흔들어 떨어져 나가야 하는 그 잎사귀의 고통, 실로 대지의 귀를 기울이면 자연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 이것을 우리 성도의 삶에 비유해서 아마 기록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름다워 보이고 평안해 보이지만 내면의 삶은 고난 없는 삶이 어디 있겠으며 아픈 제목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파트 시대의 철문으로 딱딱 닫혀놓은 그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 그 가정마다의 아픔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정이라면은 장차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나타날 영광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오늘의 아픔과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18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다 이해가 되어져서 믿는 것 아닙니다. 고난이 견딜만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궁핍이 없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질병과 실패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나타날 그때의 그 순간에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품에 안으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영원한 영광이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으므로 오늘 기꺼이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잃어버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이 소망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참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아가는
그러한 귀중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잊혀지지 않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토록 열심히 믿고 그토록 열심히 충성하고 그토록 오랜 세월을 붙들고 살아왔던 아버지 이 성경 말씀인데, 오늘도 저희들에게는 여지없이 두려움과 떨림과 혼란스러움과 무너지지 않는 내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이 일어나는 이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꺼이 겪게 하시고 기꺼이 깨트리게 하시고 기꺼이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어서 나는 깨지고 나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소망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묵상할 때에 제목은 장차 나타날 영광인데, 많은 시간 할애한 것은 현재의 고난을 설명하느라 시간을 좀 많이 보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에게 만 가지를 주셔도 한 가지 아쉬운 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만 가지 고난이 있어도 한 가지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고 오늘도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우리의 가족이, 나와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이 장차 나타날 영광 앞에 함께 설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 같이 기도하시고 각자의 무너지지 않는 삶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응답받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